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가 164번인가요? 네? 160번이요? 네, 160번. 네, 여기다 네, 해놨네. 네, 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헤로데게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한 하느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는 세상의 임금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솔한 사람들은 배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솔한 사람은 배워라. 뭐를 배워라 그러냐면 유혹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지 않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유혹에 던져 넣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뭐 영화도 많고 게임도 많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드라마도 많고 뭐 재미난 것도 많고 무슨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유튜브나 뭐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많은 것이 열려 있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눈과 귀를 어디다가 내가 향해야 되는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의 홍수에 빠져들지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남이 보는 만큼 다 보고 내가 한다면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그렇게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하죠? 발이 멈칫하겠죠? 하다가 그렇죠? 하다가 발걸음이 이상한 길로 자꾸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유혹으로부터 잘 도망을 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피해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분이 세상의 헤롯을 피해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베네딕토 우리 오늘 베네딕토 축일이죠. 정말 저도 이태리의 베네딕토 그 수도원을 한번 그 동굴 베네딕토 성인이 살던 동굴을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산속의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가봤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인데 그 산을 계속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몬테카시노 상 정상에 있는 그 수도원을 보는데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압도당해서 정말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동굴은 정말 절벽가에 있었고 정말 그걸 야 저렇게 저 높은 곳에다가 그 수도원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죠? 바로 우리들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아주 부자,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러 독일인가를 갔어요. 유학을 간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도 갔겠죠. 자기가 그걸 가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썩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뜻이죠. 돈이 전부가 된, 쾌락이 전부가 된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네딕토가요, 자기는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그 다음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절벽에 가서 거기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수도 생활의 시작이에요. 자기는 그러한 더러운 죄악의 쾌락에 세상에 자기는 더 이상 물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자기의 가문의 명예니 재산이니 뭐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이 절벽에 가서 그래서 스승이 내려주는 빵을 이렇게 절벽에 내려주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걸로 다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동굴을 제가 거기에 수도원을 지금은 절벽에다 어떻게 수도원을 만들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기를 진짜 가봤는데 베네딕토 성인이 처음에 수도 생활을 한 동굴을 가니까 똑바로 누를 수가 없어요. 바위가 이렇게 비탈이 져가지고 예, 우리들이 정말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161번 맥꽃 덩굴이 삼나무를 둘러싸듯이 허영은 용기를 둘러쌉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니티라고 했고 하나는 기만이에요. 예, 하나는 허영이고 하나는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허영도 기만도 다 거짓은 똑같아요. 허영은 뭐죠? 헛된 영광이잖아요. 자기가 차지할 영광이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가지면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안에 수많은 거짓이 들어있는데 허영이나 거짓은 그 자체를 비비 꼬는 것처럼 꼰다는 거야. 뱀이 꼬듯이 이렇게 뭐를 용기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요즘에 가면은 산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소나무들을 다 뭐가 칡덩쿨이 완전히 다 감싸가지고 완전히 다 나무를 말라 죽이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저기도 있고 칡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러더라 송담이라고 소나무만 이렇게 감아서 정말 너무너무 맨 처음에는 가느다란데 10년 20년 되면 막 팔뚝처럼 해가지고 소나무의 영향을 다 빨아먹고 자기가 살고 소나무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여기도 이게 사이프리스라고 했어요.
이게 사이프레스가 뭐냐면 송백이거든요. 레바논의 송백, 그 정말 막 어마어마한 그 일종의 소나무 종류죠. 그 송백나무를 정말 몇십 메타 되는 그런 높이의 거대한 송백나무를 결국은 이 덩굴이, 여기에 맥꽃 덩굴이 감싸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허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허영이 들어오면 진실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멋져야 되니까. 네, 어떻게 되겠죠? 성형에 성형을 하고 뭐 생쇼를 하겠죠. 예, 뭐 배도 수술을 해서 다 하고 뭐도 하고 다, 예, 다 처진 것도 다 하고 뭐 하겠죠. 결국은. 예. 나중에는 아마 인조인간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눈에는 이뻐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 162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대면한다는 거,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말하자면 꾸미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당신이 옛날부터 저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는데 당신께서 이 모습, 모든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고 이것을 견디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할 때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 있지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죽는 순간까지, 왜? 하느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62번. 우리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선을 성취했다는 생각에 굴복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특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특성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좋은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어떤 진정으로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랬어요. 여기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선을 내가 성취했다는 바로 그 생각을 내가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한 생각을 잘 경계하라는 말이죠. 정말 진정한 선이라면 어디서 올까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겠죠?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선한 것을 자기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교만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carefully 그랬어요. 잘 지켜봐라. 뭐를 지켜보느냐?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내 자신의 성질인지, 어떤 선이 본래부터 내 안에 있던 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인지를 여부를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장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자기 안에 본래 자기가 자기가 성취한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한 선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느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남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 164명 3 우리가 끊임없이 정령들이 아니라 정령들의 징조일 것 같아요. 정념 어메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메. 예. 경계하여 지켜본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너무 연약했거나 그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정념이 얼마나 많을까 그걸 끊임없이 잘 찾아보고 주시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념들이 몇 개가 될까? 동방 교부들이 찾아낸 정념들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200가지가 넘는다. 그렇죠. 우리 내 안에 있는 정념의 흔적들을 그러니까 여기선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에게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념의 증거를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남한테서 찾지 말고 저거는 하여튼 그냥 이렇게 그거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자신 안에서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런 많은 정념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것을 내 안에 정념이 그렇게 수백 가지가 넘는 정념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내가 볼 수 없을까? 구분해낼 수 없을까? 여기에 그 이유는 정념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 그것이 병들어 있는 것이 상태예요. 우리들의 원죄에 의해서 우리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우리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신의 약함이거나 병들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약함. 또 하나는 그 정념들이 너무나 깊이 우리들에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겁니다. 정념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치도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가 성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막 모든 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도 뭐 그 나이 내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나이인데 그런 뭐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뭐 영화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일찍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거를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크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그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처럼 그 아이들에게 자기네들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한편으로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은 또 우리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데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은 우리들이 그 문화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자신 안에서 남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 교부들의 글은 그것을 남한테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주목하고 찾을 때 그대는 우리들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렇게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가 병들어서 내가 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너무 깊이를 뿌리 내려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드디어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주목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우리 이냐시오 성인도 그 프랑스와 전쟁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기사였잖아요. 귀족에다가 기사였고 야망에 불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자기가 그 정말 그 보잘것없는 병원에서 자기가 쉬고 있을 때 거기에 책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하나는 기사도들의 책, 우리나라 무슨 무협지 같은 거죠. 무슨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성인전이 두 가지 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읽으면 막 그 자기가 막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공주하고 결혼하는 그런 꿈을 맨날 꿨겠죠.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가 성인전을 읽으면 갑자기 그러한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에 불타고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책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세상적인 열망으로 불타고 하나는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고 나중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차이가 뭔가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죠? 아, 이거는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 하나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 그때부터 그가 회개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세상의 쪽으로만 우리들이 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죄와 죽음과 멸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정령들의 증거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 영혼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모호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정념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게 되면서 나는 더욱더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164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닿는 행동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한층 더 위대합니다. 자, 여기에 하느님은 우리의 지향의 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도 보고 아시지만 그 행동이 의도가 뭔지는 인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은 한 부분을 드러내지만 겉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목적이 뭐고 동기가 뭐고 의도가 뭔지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의도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지향의 심판자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이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목적은요 이미 오메가예요. 내가 이미 그걸 목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다. 목적이 이미 잘못됐잖아요. 내 오메가가 이미 잘못돼 있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작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 알파가 잘못돼 있잖아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알파가 잘못돼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결국은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65번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종종 마귀들은 우리가 쉽고 소중한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더 어려운 일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왜 이런 작전을 쓸까요? 그러니까 쉽고 유익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쉽고 유익한 방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초부터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신앙의 길을 덕의 길을 못 가도록 처음부터 해서 주저앉게 만들기 위한 거죠. 이것이 악마의 작전입니다. 처음에 쉽고 유익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당을 다니니까 여러 가지 기쁨도 느끼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수많은 것들이 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점점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처음서부터 쉽고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꺾어버리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올가미를 쉽게 놓을까요? 또 교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올가미에 쉽게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영혼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자, 166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복되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무정념의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인이라기보다요, 우리가 기도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통회 기도할 때 범죄의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결심하오니, 그렇게 우리들이 통회 기도에서 하잖아요. 고백성사를 할 때, 성찰하고 통회의 기도를 할 때 바로 요셉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요셉이 영예스러운 이유는 자기가 무정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기회를 피했기 때문에 영예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이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성적인 욕망을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의 아내였죠.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도 있듯이 요셉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경호대장의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아내는 요셉을 가지려고 수많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죄의 기회를 피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주인에게 갔을 때, 같이 자자고 했을 때 옷자락을 붙들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안 놓으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나중에 거꾸로 뒤집어 씌웠죠? 네. 자,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죄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로 회피하는 것이 월계관을 쓰게 하는가? 월계관을 받도록 받을 자격이 있게 만드는가? 즉 이 말은 우리들이 죄의 기회가 우리들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 영화 하나 보기가 두려워요. 왜?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요, 벌거벗거나 그냥 이상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중관계, 삼중관계,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정말 소름 끼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것이 너무나도 또 뻔뻔하게 다 비즈니스예요. 네. 무슨 에로박물관에 무슨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 넘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글을 통해서 내가 죄의 기회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내 자신에게 잘 질문해야 된다. 자, 그늘로부터 피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의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늘을 피한다는 거, 요즘에는 그늘로 들어가야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새 그늘로 피해 가지고 저기 나가면 잘못되면 죽습니다. 그죠? 예, 이거요. 진짜 내려와서 운전대를 잡으면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40 몇 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0 몇, 43도인가 뭐. 왜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것은 여기에 그늘은 죄의 그늘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과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이거죠. 하나 죄는 그늘이죠. 어둠이죠. 의로움은 하나의 태양으로 태양에 비유했어요.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이 한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더욱더 위대한 일은 의의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예,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기회를 피해야 되는 우리들의 그런 일이 있고, 하나는 의로움을 내가 향해서 의로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 온 힘을 기울여서 내가 애써야 될 그러한 길이 있다. 우리 167번 어둠 안에 있는 것은 비틀거리는 것이요 비틀거리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요 넘어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것을 은근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둠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계속 있으면 결국은 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넘어지게 결국은 어둠 속에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정말 멋진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쳐다보지? 이게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외로울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결국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그 죽음을, 죄는 죽음을 결국 가져오죠.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에요?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죽음 속에 떨어지는, 그늘에 있는 맨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나중에는 완전한 암흑으로 죽음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는 내가 어둠 속에 내가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그런 공고겠죠. 168번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은 물로 씻지만 정념에 취해 넘어진 사람은 눈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술에 취해 넘어진 것에 비하면 정념에 넘어진 것은 더 많은 통해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169번 혼탁 한번 읽어볼까요? 혼탁함과 어두움과 맹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혼탁함은 절제에 의해서 치료되고 어둠은 독거에 의해서 치료될 것입니다. 맹목은 순종,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하느님에 의해서 치료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혼탁함 또는 혼탁함이라고 되겠죠. 오염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오염되는 거죠. 우리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꼭 만나면 남을 헐뜯더라.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꼭 내가 뭐 증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놀러 가는 얘기만 한다. 그죠? 이게 벌써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내가 오염이 되는 것과 어둠과 블라인드니스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오염은 어떻게 치료되냐면 여기에서 절제에 의해서 치료된다고 했어요. 내가 자꾸 더러운 오염이 된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그러한 관계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어둠은 뭐에 의해서 치료된다고 그러냐면 여기에 고독에 의해서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혼자 머무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단지 나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영혼에게 빛을 꺼버리는 거잖아요. 다크니스라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 그렇죠? 그럴 때는 결국은 내가 혼자 있음으로써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이 먼 것. 눈이 먼 것은 뭐에 의해서 치유되냐면 순종에 의해서 치료됩니다. 예, 정말 저도 이렇게 신부로서 살면서 신자가 열심한 신자인데 어느 순간에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거를 느꼈어요. 자식의 문제가 걸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결국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한다든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죠? 자기 안에 눈머름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생각이든 결국은 그것이 그의 영혼을 안에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예, 눈이 먼 사람은 결국은 하느님을 볼 수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는 순종할 수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절제라는 것도 뭐 돈이 드는 거예요. 혼자 머무는 것도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것도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그것을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되면 결국 나의 영혼은 자꾸만 더러움에서 어둠에서 눈멀음에서 자꾸만 우리의 영혼은 치유를 되어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자기는 치유받고 싶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절제로 혼자 머무는 것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치유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170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천국의 일에 몰두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해 세상에서 두 가지 예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수사들의 공동체는 영혼의 더러움과 고약함과 결함을 문질러 제거하는 세탁소와 같습니다. 수도 공동체를 떠나 완전히 고립되어 홀로 생활하는 것은 염색 공장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유욕, 마음에 품고 있는 부당한 대우, 노염 등이 제거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예를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장소를 예를 들었어요. 이러한 먼데인 띵스라, 이게 세상적인 것들이 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의 장소를 예로 듭시다. 들어봅시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 장소가 하나는 세탁소고 하나는 염색 공장이에요. 자, 우리 그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뭐를 비유로 되게 고상한 저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을 위한 고상한 두 시설을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그것은 뭐였냐면 수도 공동체인데,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수도 공동체인데, 하나는 어떤 공동체냐면 세탁소 같은 그런 공동체, 또 하나는 염색 공장과 같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세탁소가 있고 말하자면 하나는 염색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을 세탁소라고 말하자면 빨래터라고 얘기한 거고, 혼자 독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염색 공장이라고. 이게 뭐죠? 세탁소는 더러운 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문지르고 두들겨서 때를 빼내는 거잖아요, 악을. 그런데 염색 공장은 어때요? 새로운 것들로 나를, 하느님의 말씀이나 침묵으로 나를 물들여가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독거 생활이다. 여기 하나는 수도원의 공동 생활이고, 세탁소는 바로 빨래터와 같은 것이 수도 생활이라고 한다면, 수도 공동 생활이라고 한다면, 염색 공장은 우리를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 사람들은 뭐를 벗었어요? 음란, 그 다음에 거짓,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벗어난 사람. 그러나 아직 수도원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독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원에 가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씻어버려야 될 많은 죄를 씻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 더러움, 그 다음에 영혼의 기형,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병 들어있는 모든 부분을 공동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만이 오라. 근데 거기서
수도원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사람들하고 어떨까요? 계속 부딪히죠? 계속 부딪힙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모든 걸 다 맞춰주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부딪히죠? 예.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많은 부분들이 자꾸 깎여 나가고, 그것이 마모되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가 깨달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은 이제 음란도, 거짓도, 분노도,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이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그럼 분노가 폭발하죠. 그렇죠? 남들은 다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했냐? 그렇죠. 싸움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독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공동생활로부터 독거 생활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자, 171번. 자, 171번이 정말 우리들이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 우리가 거듭 타락하는 것은 이전의 타락에 대해 적절히 속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유형의 죄에 거듭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적절히 회개했기 때문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거듭 범하는 원인은 이전에 범한 죄를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자신을 지배하는 습관을 확실히 붙잡을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인 듯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자, 여기에 있는 주제가 그거예요. 똑같은 죄를 우리가 반복한다. 똑같은 죄에 계속 빠진다.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왜 이전에 똑같은 죄를 왜 내가 고치지 못할까? 여기에 보면 여기 제목 원인이 왜 그러냐면 회개의 불충분함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불충분함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를 이 같은 종류의 죄에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해야 되는 만큼 제대로 회개해야 됐는가? 자, 여기에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죄에 빠지는데 왜 빠지냐? 자기의 이전에 지은 죄를 완전히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뭐 해서 돈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몇백 조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디서 어떤 상태에 있는데 너를 내가 꺼내서 내가 너를 하느님의 집에 데려왔더니 하느님의 집에 와서 하는 게 맨날 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죠. 자기의 이전의 죄를 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라앉았다는 거죠. 완전히 깊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의 영혼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모양만 다르지 세상 쪽으로 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뭐냐? 왜 똑같은 죄 그들이 반복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느님은 자비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번에도 또 용서해 줄 거야. 하느님이 자비하니까 이번에도 또 용서해 줄 거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개신교에서 그러는데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용서를 집에서 5장 5절을 한번 펴주시면 뭐라고 나오죠?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 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 정령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을 위해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자비하다고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너무 과신하게 되면 그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영혼이 되어버린다. 죄에서 벗어날 삶을 그는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쾌락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자기들 멋대로, 제 멋대로 생각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냐? 그 한 가지 또한 마지막의 이유는 그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진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 클레마코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를 어느 정도로 강하지 않냐면 적을 묶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랬어요. 원수들을 사탄을 나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하는 뭐 음란이든 쾌락이든 그런 것들을 그런 원수들을 내가 묶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다. 그 원수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원수들은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습관의 폭군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습관의 힘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들이 먹는 거 하나 보세요. 그죠?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잠자는 거, 뭐 노는 거, 모든 것이 다 습관입니다. 우리들이 행동하는 게. 여기에 표현을 습관의 폭군을 통해서 원수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습관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나를 습관의 폭군으로 다스리는 이 원수를 내가 묶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내가 더 강한 결심을 내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네 가지를 여기서 똑같은 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똑같은 죄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원인을 여기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